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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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79편 아사베 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8편도 아사베 시, 76편도 아사베 시, 77편도 아사베 시, 74편, 75편 전부 아사베 시입니다. 72편이 솔로몬 시고 73편부터 79편까지 전부 아사베 시. 79편 전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군식을 불살랐다. 1차는 야훼의 여호와 김때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24절 6절,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2차 포로는 여호와의 김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야훼 김은 11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에 3차는 시드기야 11년에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0절. 이렇게 1, 2,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그런 잡힘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소서.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을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돌려보내십니다. 시편 23편 3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 36장 20절에서 31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그 시골 교회를 담임하셨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고난 주간에 전도 대상자인 한 분 한 분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유명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러 관람하러 가셨었대요. 예전에 참 이렇게 많이 함께 관람들도 많이 했죠. 그 영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분이 영화를 다 보고 말하더랍니다.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목사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면 또 어떤 그죠? 연관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야유회에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쿠폰도 주고 사우나에 또 한의원에 이런 것들 한참 그 전도하실 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도록 좋은,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도 믿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좀 채워드리다 보면 열심히 나오시기도 하니까, 그러다 은혜를 받으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머무르면 안 되죠. 그 믿음에서 시련과 유혹을 이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79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 민족에게 무너졌을 때 기록된 시편이죠. 오늘이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죠. 바벨론에서. 시편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나이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 방치한 채 새와 들짐승들이 쪼아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이런 일을 목격하는 시편 기자는 비참하고 두려움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섭지 않죠. 참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밤에 집에 혼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어요. 깜깜한, 요즘에 뭐 깜깜한 길이 그렇게 없어요. 뭐 골목길이나 특별히 가로등이 없는 특별한 데가 아니면 밤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밤에 집에 혼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서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정도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밤도 여러분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런 그 두려움이 절대 없을 것인가? 어린아이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믿음도 그처럼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인지 어른의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두려운 밤이 닥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늘 그 아삽, 그 공중부 앞대 지휘자이죠. 여전히 기도합니다. 5절에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는 말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전도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키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벌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였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회복시켜 주시죠. 그 배후에는 이런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 기도 속에는 어린아이의 믿음도 또한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더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하죠. 6절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하고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호소하죠. 10절에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에도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어떻게 해요? 7배나 갚아서 7배라는 건 완전 숫자죠. 완전히 갚아주옵소서 이런 그 고백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13절에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신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멸해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지만 그때 그 시대에 아삽은 얼마나 마음이 통탄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들과 조롱하던 주인 나라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당연히 보지 못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눈앞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 몸소리가 쳐질 뿐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중간에 한 부분만 보니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두려웠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억울하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알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순간순간만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서 기도하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에 천국 가서는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땅에 있을 동안은 아주 한탄스럽고 답답하고 때로는 이런 아삽 같은 이런 원망과 이런 정말 저는 이러다가 문제가 심각해 죽겠습니다. 이런 호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거를 변화하는 환경과 펼쳐지는 상황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천국에서의 첫날이, 땅에서의 첫날이 천국에서 하루라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장한 그 어른스러운 믿음인 것인데 우리가 언제나 이런 믿음이 될까요? 그렇죠? WEC 선교회의 국제 총재였던 노먼 그록 선교사가 새내기 선교사 시절에 콩고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너무나 낙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런던에서 펜 루이스 여사가 쓴 소책자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읽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목이 낯이 익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그는 밤을 새우며 고뇌했다고 그래요.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질문하시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으셨는가? 네, 주님,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단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너도 죽은 거 아니냐? 예, 그 순간 갑자기 눈이 열리더랍니다.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그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노먼은 빈 카드를 가져와서 묘비를 그리며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넣습니다. 노먼 그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묻히다. 그 후보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WEC 국제선교회를 놀랍게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고 그러죠.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 어른스러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 그때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 떨어진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하인들이 그 지시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과연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큰 소리로 말하죠. 주께서 지난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내가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다 살아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예, 여러분 나이만 들면 안 되죠.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여겨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만큼 예수님은 점점 커지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십자가 때 잠시 시험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내주하심으로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커진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더 우리 안에서 커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사정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큰 분으로 여겨집니다. 내 인생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여겨지고 믿어지죠. 은혜 받았을 때. 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은 작아집니다. 주님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은 줄어들고 그분에게 지루함을 느껴서 뭐 다른 것을 하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딴 걸 들여다보고 앉았거나 그런다는 거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맞는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커집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니죠. 자신의 조그만 어려움도 해결해줄 분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각자에게 분량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놀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것이 최근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목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그에게 은밀한 죄를 짓는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작은 것이죠. 부부싸움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더 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실제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만 다닌 것이고 교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다 보면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미 주님이 되신 분께 제 주님이 되어달라고 계속 요청드리는 이상한 기도만 자꾸 드리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환경이 닥칠 때가 시시때때로 다가오죠. 유혹들이 어떤 도움의 손길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길고 나이도 들었다고 믿음도 저절로 자랐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밤이 무섭지 않다고 인생의 밤도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어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케네스페 선교사 잊지 않았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서운 핍박이 닥치고 주위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성령도 읽을 수 없을 때 많은 메일들이 온다고 그래요. 사역이 완전히 무너진 목회자,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난 성도, 메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귀하긴 하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합니까? 그렇죠? 넘어질까, 다치지 않을까, 잘못되고 탈이 나지는 않을까, 잘 자랄까, 누구에게 상함을 받지는 않을까. 이것이 우리를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기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른이 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보면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말씀이 정말 아멘스럽고 정말 그 담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큰 믿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른된 믿음의 고백들이다. 한마디로 배고픈 때를 만나도 궁핍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를 알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가, 말할 수가 있겠는지. 얼마 전 중국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훈련이나 성령의 은사운동처럼 영성일기도 또 하나의 유행으로 그치지는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야. 그러나 영성일기는 결코 유행이 아니겠죠. 기도가 유행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유행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그렇다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사는 것 역시 유행일 수 없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나 성경 읽기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이고 핵심입니다. 영성일기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사는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는 잘 드리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많이 읽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성일기라는 것을 통해 그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고 훈련할 수도 있고 검증할 수도 있기도 하죠.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도 쓰고 묵상도 하고, 그죠? 말씀도 듣기도 하고 예배에 직접 참석하기도 합니다. 한 장로님, 그 영성일기 회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근무하다 보니 저희 태도와 말의 변화가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와 직장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일터 컨퍼런스에서 간증하신 한 장로님께서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주일에도 은혜 받으러 교회 갑니다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나갈 때도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기록하고 이랬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기가 되겠죠. 그것을 정직하게 나누면서 서로 또 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요즘에 뭐 거의 없죠. 예, 뭐 다른 교회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무쌍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늘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함께 나누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